제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이야기도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의 그런 요셉의 이야기가 있지만 모두 다 야곱 중심의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쓴 인물은요, 야곱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3대를 보면요, 참 희한한 관계입니다. 이삭은 매우 성품이 순종적인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야곱은 사기꾼 같은 이런 성품이 많은 자였습니다. 거짓말쟁이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훌륭한 성품의 부모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거짓말을 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희한하죠. 그런데 이 야곱과 같은 이 야곱의 아들 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성품은 매우 훌륭합니다. 감옥에서 노예 생활에서 모든 이런 환경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훌륭한 성품을 그가 가졌습니다. 참 그 야곱의 가정에서 이런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왔다는 이런 것도 참 신기한 이런 일인 것이죠. 아무튼 이삭과 야곱과 요셉, 희한한 이런 가정입니다. 이 3대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이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게 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는 야곱, 그가 비록 성품이 사기꾼 같고 거짓말 같은 이런 성품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점점점 성화시켜 가고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요셉을 보십시오.
비록 아버지가 좋지 못한 이런 성품을 가졌을지라도 이 요셉은 정직하였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려운 환경 중에서 이겨내게 됐어요. 요셉에게 비전을 주어서 그 비전을 성취하는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누구나 다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든 성품이 나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 탓 할 필요 없습니다. 환경 탓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다 부모 탓이야. 우리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 이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품성이 워낙 안 좋아서 내 성격도 이렇게 안 좋은 거야.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된 존재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된 존재로 성화시켜가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문제가 있는 야곱의 품성, 요셉의 품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성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가족들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품성, 요셉의 품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품성입니다. 야곱은 여러 자식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만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욱더 사랑했어요. 아름다운 이런 옷이 있으면 요셉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식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야곱의 다른 자식들이 다 본 것입니다. 첩의 자식들도 있고 또 첫째 부인의 자식들도 이것을 다 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됐죠. 그리고 사랑받는 이 요셉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형제 간에 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잘못된 품성 때문에 자녀들 간에 미움,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된 것이죠.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그들 속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나중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는 이런 일을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자기 형제인데요.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냉정하게 자기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무서운 일도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시기의 질투심인 것이죠. 이런 것이 야곱의 잘못된 그 품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품성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2절 끝부분을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의 잘못을 어, 요셉은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한 것이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더 심각합니다. 형제들의 잘못을 의도적으로 아버지한테 가서 막 얘기했다. 네, 이런 것입니다. 왜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다 말했을까요? 요셉의 품성은요,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이런 성품입니다. 불의와 함께하는 성품이 아닙니다. 매우 정직하고 의로운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그것을 말하였던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더욱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은요, 자신이 꾼 꿈을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의 단들이요,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였다라는 이런 꿈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형제들이 요셉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꿈을 얘기한 것이죠. 또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네.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모님, 형제들이 다 자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니,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몰랐을까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꿈 이야기를 하면요. 근데 왜 요셉은 이런 꿈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강한 인상을 줍니다. 강한 감동을 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꿈은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비전을 보았을 때 강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가족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셉은 정직한 이런 품성이었습니다. 불의를 참지 않는 품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성품을 가진 이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제들에게 시기심, 질투심,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이러한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런 부족한 야곱의 품성, 요셉의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겼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을 것이죠.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총리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멀리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해 주며 또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400년 동안 있게 하려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부족한 품성을 사용한 것입니다. 요셉의 부족한 품성을 사용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먼 몇백 년 후까지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이런 품성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족한 품성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의 품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런 뜻이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야곱의 품성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분입니다. 또 요셉과 같이 훌륭한 품성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성도님의 또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간에 부족한 품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품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납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깊은 뜻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한 품성, 또 가족들의 부족한 품성, 이웃들의 부족한 품성,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런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위에 마음에 안 드는 이런 품성의 소유자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